네, 욥기 오늘 53탄 제목은 엘리후의 비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욥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합독은 12절부터 1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이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오늘도 계속 엘리후의 대사가 이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욥을 옳게 여기시죠. 친구들 너희들은 틀렸고 욥은 옳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사실 다 옳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옳고 이 친구들은 다 틀렸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제 엘리후가 긴 대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비난의 수준이 굉장히 높죠. 너는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너는 지금 진노하심이 이미 지금 진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멀었다. 하나님이 더 너를 진노하실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끔찍한 대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욥을 비난하는 대사가 이어지는데 그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견해가 지금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욥하고 엘리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로 다른 곳에 두고 있어요. 서로 다른 곳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상, 목적 이런 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목적이란 표현이 사실 저는 좀 좋거든요. 좋아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 만들면 거기 이제 제가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주만교회 목적. 이렇게 목적. 목적이 뭐냐? 뭐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 예수님 나누고 예수님 드러내는 거.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지금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가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교회 많잖아요. 우리 교회 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그런 목적. 근데 우리는 뭐가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러내고 나누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은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걸 목적해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무죄한 욥에게 지금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 거는 겁니다. 시비 거는 거예요. 즉 교회들은 저보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만 잘 믿고 신앙하는 것 같지만,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후처럼 내가 찾는 목적의 예수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좀 좋은 것을 주는 예수, 나를 우의정에 앉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예수, 좌의정에 앉혀주는 힘이 있는 예수, 내 병을 고쳐주는 예수,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는 예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그 끝에는 결국은 황금 송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인지 알고 쫓아왔더니 황금 송아지가 앉아 계셔. 그거 어떻게 잘 닦아드려야지, 빛나게.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예수는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욥은 지금 뭘 주장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건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없다예요.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23장에서 봤지만 23장 9절에 욥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있다 없다. 욥에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하나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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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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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엘리후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죠.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이 있다, 있다, 있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다 이게 대사에 있는 거잖아요. 꿈에도 나타나시고 말씀으로도 환상으로도 계시로도 다 보여주시는데 왜 너는 자꾸 없다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런데 인간은 진짜로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아주 외롭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죽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나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씨. 이러는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잘못 만나신 거예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사실 시브리서 11장에 가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다를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왔는데 삶이 넉넉해요? 아니면 죽겠어요? 죽겠어요.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박해하죠. 로마인들은 예수쟁이라고 박해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던가요? 안 도와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욥하고 똑같아요. 없다, 없다, 없다예요. 좀 무슨 누가 나를 박해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그냥 엘리야 대머리라고 그랬 엘리사인가요? 엘리사 대머리라 그랬을 때 확 그냥 다 찢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아니, 구약에 다니엘의 이거 심각한 얘기를, 진짜 애기들을 찍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구약의 그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보면 풀무불에 확 던졌으면 거기서 막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뛰놀고. 그러면 성도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대상인 그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 사자굴에 집어넣더니 사자하고 막 뛰어놀아 같이. 얼음땡 놀이 하면서. 그런데 도와주던가요?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하게 사자 밥으로 다 순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리에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키는데 그 화형하는 거를 횃불로 사용했다 그러죠? 가로등불로 사용했대요. 그러면 무참히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하나님 없다. 좌를 봐도 없고 우를 봐도 없고 내가 박해받을 때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신론자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가시적으로 도와주는 하나님이 성도의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대하셨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비켜! 우리 아들, 딸이 간다! 얘들은 왕자와 공주야! 다 비켜! 사자 비켜! 로마인 박해 비켜! 군병 비켜! 근데 아니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때려요. 겉옷을 달라고 해서 벗겨줬더니 속옷도 뺏어가요. 하나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순교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이 순교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마음에서 죽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안 도와주실 거다라고 알고 죽나요? 알고 죽는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라는 거 알고 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네들 그냥 죽어. 그 얘기예요. 박해받고 사자밥으로 화형당하고 그냥 죽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도와줘. 죽어. 그런데 그렇게 죽는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11장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어떤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분명히 안 죽이실 것을 알고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 꽤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이려고 간 거예요. 죽이려고 간 거.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이거를 예상을 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는 건 이 이삭의 생명을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욥기하고 연결해 보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렵는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보여.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걸 무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당 종교. 보이는 걸 믿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증거가 없어도 기독교인들은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봤어요?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증거를 대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대봐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은 그냥 그게 믿어져요.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안 믿죠. 야, 너는 질량 보존의 법칙도 모르니? 야, 어떻게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돼?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소가 있든 산소가 있든 뭐가 있어야 물이 되지. 어떻게 그냥 물이 돼? 야, 어떻게 홍해 바다를 막대기 하나로 가르니? 바다를 이렇게 이렇게 가르잖아요, 모세가. 그거 어떻게 가르니?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걸을 수가 있니? 증거를 대봐. 그런데 성도는 그런 증거가 없어도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너무 지나치게 막 심취한 분들 있죠? 창조과학으로 성경을 다 입증하려고 하는 게 소모적인 거예요. 그렇게 입증해서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입증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과학도 사실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그러니까 안 믿는 인간들은요, 아무리 과학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풀어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냥 어떤 전도하는 도구로 조금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믿어봐야 딱 3개월 지나면 다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지만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그 이단 중에서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잖아요. 나를 믿으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럼 그거 뭐예요? 가짜예요. 여기 있다 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요것도 잘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내 안에 계시다라는 요 표현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의 연장선상에서 여기 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의 연장선상에서 내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가 내 안에 없다가 그것을 믿는 게 진짜라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내 안에 예수가 없네. 그거를 믿을 때, 진짜 없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이야. 뭐 어디야? 이렇게 얘기해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을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 질문 하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데서 예배를 드리더라.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더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리심산에도 없고 예루살렘에도 없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둘 다 없다예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심산에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나한테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대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믿을 때 그 없음이 있음이에요. 아이씨,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막 담배 피고 그러면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다가 담배를 펴대면은 하나님이 살겠니 죽겠니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 맞는데 그거는 비유적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담배 냄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썩은 담배 냄새밖에 없네요, 주님 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 역설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표현했을 때 그 너희 안에는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누구한테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니까 막말로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 수많은 선교자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본문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계시도 어떤 길도 무엇도 하나 제시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다 있어. 다만 우리가 그분께 기도드리지 않아서 그래. 그분께 기도하면 환상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기도만 하면 다 줘. 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욥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딱 잡아 떼는 거예요. 짜증나요? 안 나요? 제가 목사님이잖아, 제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계속 여러분을 보고 가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계속 얘기했어. 근데 어떤 성도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도와주시냐고 도대체 막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은 거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데도 뭐야, 교회 왜 나왔어? 없는데도 나온 거야. 없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예수도 없어. 지금 욥이 딱 그거예요. 없어.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무신론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도 없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급함이 있어. 계속. 바로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제일 먼저 갖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네. 와, 배신 때리는 하나님이네. 이거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서 믿는 분들 많죠? 도와줘서 믿습니다. 돈 없어 죽겠는데, 누가 마침 딱 그때 돈을 빌려줘. 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걸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읽어보면 뭐예요? 아벨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주세요. 노아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주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주의 출발이 없음을 믿는 사람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출발이 없음을 믿는 사람들. 알파와 오메가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문에서 딱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욥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나를 안 도와준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주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뭘까요? 욥의 시각은 그래요. 하나님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늘 욥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건물에 깔려서 죽을 때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셨어요. 집안의 종들이 막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막 칼부림으로 막 살아가는 종들이 다 죽어갈 때, 소와 양을 다 빼앗아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욥 안에 욥과 함께 계셨어요. 욥이 병들어서 구더기가 막 온몸을 돌아다녀 사경을 헤맬 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욥 곁에 계셨어요. 다만 욥에게만큼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쪽에서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 쪽에서 발동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눈도 못 떠 아직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엄마가 젖을 먹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가 이분은 나의 어머니구나.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젖을 먹여주면 그거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 쪽 거예요? 어머니 쪽에서 발동해야 돼요. 이 아이는 내 친아이가 맞아라는 믿음이 있어야 젖을 물리죠. 산후조리원 갔는데 아무 애기나 붙잡고 젖을 먹이지는 않잖아요. 자기 애기를 찾아요. 이렇게 찾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면 그 아이를 품고 젖을 먹여줘요. 근데 아이는 믿음이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당하는 거예요.
저 빨림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는 어머니 쪽의 믿음, 하나님 쪽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 성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자꾸 병들어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저도 이제 자주 거의 매일 가니까 아버지 이제 가니까 거기 환자들이 4분 있는데 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라서 보게 되죠. 계속 보게 되죠. 그러면 진통주사가 이게 몰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들어가면 일단은 잠이 계속 와요. 잠이 계속 오고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겠죠. 이게 몰핀이니까. 그리고 증상도 막 선망 증상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마지막 순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정신이 혼미해. 치매가 걸리고 선망이 보여.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알아볼까요? 그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평소에 장로고 뭐 권사고 그랬어도 결국은 몰핀을 맞아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건가요? 하나님을 배도한 건가요? 여러분이 치매에 걸렸다고 칩시다. 하나님 못 알아봐. 자기 새끼도 못 알아보는데 치매 걸리면. 전부 손자야. 자기 아들, 딸도. 전부 손자야. 아이고 누구 왔어. 꼭 큰아들만 기억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도 치매를 오래 앓으셨는데 무조건 큰아들 이름만 불러. 손주도 큰손주 이름만. 밑으로 손주가 수십 명 있는데 무조건 큰손주.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예수님을 기억해요? 못 기억해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럼 뭐 배교자예요? 배교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나 좀 빨리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배교자냐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배교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간직하시는 분은 하나님 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도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 욥은 여기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저기에도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누가 알아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켜보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반대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손만 뻗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게 악마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쟁취하라. 그러니 본문에서 두 사람은 그 믿음의 과정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의점을 절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욥은 하나님이 여기 없다, 저기 없다. 차이가 간단하죠. 여기 없다, 저기 없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시종일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엘리후 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셔. 근데 하나님은 엘리후와 함께 없으세요. 네. 꿈에서 환상에서 막 봤다 그랬잖아요. 엘리후가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전적한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어렵지 않죠? 나를 낮추는 자가
나를 높이는 자가 교만한 거고, 나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 있고, 하나님이 있다 하면 없고. 성경은 전부 역설이에요. 즉,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게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어렵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진짜 예수를 만났어. 그럼 무슨 말이 먼저 나올까요? 그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했으니까 그 임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예수를 영광의 도구로 삼아요. 나 예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찔러봐 예수만 나와. 많이 들어보셨죠? 찔러봐 난 예수만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이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왔다. 그러면 의시되잖아. 봐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사랑이 나오잖아. 난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잖아.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예수가 있는 진짜는 자기를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내는 거예요. 못 드러내. 내 안에 예수 없어요. 아니 사랑은 제가 무슨 사랑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나와. 안 어렵죠? 네. 네, 어려워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게 엘리후라고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예수를 발견하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고백 보통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알긴 뭘 알아. 그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요. 못합니다. 그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안에 예수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배신자이고 저는 쓰레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내 양을 먹이래요. 그러면 베드로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 나올 거예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지만 그걸 자기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역시 최고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이걸 신기하게 여기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뭘 했더니 나는 예수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더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오히려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와요. 그 사람은. 어렵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안에 예수 없어요. 이러고 다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 못 알아들어요. 그 일반 교인들은 내 안에 예수 없어요. 저는 개쓰레기예요. 이러고 다니면 그걸 누가 알아들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 누가 알아들어요 그걸? 친구들이 못 알아듣죠. 혼나죠 괜히. 혼나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저는 개쓰레기예요. 그러면 혼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자정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엘리후라고요. 엘리후. 오늘 설교 너무 어렵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성품의 도구로 이용하고 나의 자랑의 도구로 이용하고 나의 행운의 도구로 이용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님만 진정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되면 죄인이 될수록 그 십자가의 영광은 더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드릴라가 욕 한번 할게요. 쌍년이면 쌍년일수록 삼손의 사랑의 가치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드릴라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충분히 드리려고 내 안에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 저 인간을 이용해서 난 돈이나 벌고 싶은 거야. 저 인간을 팔아먹어서 나는 은 30을 챙기고 싶은 거고. 그런데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성경의 목적이고, 오늘 욥기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목적하는 바는 반드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한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이게 그렇게 전하신 분 없겠죠?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라버리면 우리는 그냥 2단, 3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엘리우도 전부 사실은 욥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2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왜?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사자밥으로 죽어갈 때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심 때문에 이게 서로 지금 욥과 엘리후가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데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엘리후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욥과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런 분쟁은요, 한국 교회에 끊이질 않아요. 지금도 끊이질 않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없죠. 없어요. 근데 교회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가 더 많이 돌리면 더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교회에서 누가 큰가, 누가 자의정 될게, 의정 될게 이러고, 장로 피택할 때 표 안 나오고 그러면은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 대빨에 삐져. 카페에 어떤 분이 이제 차등 상금론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쪽 이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나 봐요. 천국에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다. 다시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다. 아니, 차별이 없는 구별이라면 구별을 굳이 왜 쌓으려고 하죠? 맞나? 내가 표현하고 내가 맞나?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천국에는요, 차별도 없지만 구별은 더더욱 없어요. 구별. 뭐요? 남자? 여자.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없어요. 부모, 자식.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이 교회가 그냥 하나라고요. 하나. 그렇다면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직분도 있고, 너는 목사, 너는 권사, 뭐 너는 장로, 이렇게
구별이 있긴 하지만 천국에는 오히려 그것도 없어요. 천국 가서도 장로짓 하시려고요? 권사 노릇 하시려고요? 천국 가면 오히려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막걸리예요. 막걸리를 드시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이런 차등상급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다. 무슨 구별이에요? 뭐 거룩성에 관한 구별인가? 뭐 풀설교를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차등상급론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냥 종교적 보이스 피싱에 불과합니다. 천국에 돈을 저축하라. 나중에 천국 가서 쓸 돈이 없으면 꾸러 다녀야 되잖아. 저는 아마 그지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꾸러 다녀야 할지도 몰라. 그지로 살 거야. 근데 그거보다 보이스 피싱이에요. 그냥 그 돈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냥 외식 한 번 더 하는 게 나아요. 진짜 성도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겠다. 야, 황금수저로 밥을 떠 처먹겠다. 우리 집 벽지는 금으로, 상도 금상으로, 방석도 금방석으로. 솔로몬이야? 금방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가 없는 자기 천국을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는데 천국이 아니라 광야야. 저희 몇 번 말씀드렸죠? 천국 갔는데 광야야. 또 농사 또 지래. 야, 그냥 주는 게 없어. 천국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할 거 아니에요. 아, 천국이라고 왔는데 왜 농사를 또 줘요? 내가 세상에서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농사 짓다 왔는데, 아이씨, 이럴 거면 천국에 괜히 왔지.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요게 출애굽기잖아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니까 차등상급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기가 꿈꾸었는데 갔더니 어린 양의 피야 여전히. 피 흘리고 계셔. 어이구, 잘못 왔구나. 내게 주기로 한 금은 보화는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찾아도 천국에 그 목사님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심한가? 그래서 욥기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금은 보아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하나님도 없다예요.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욥과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을 맹비난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듯 악마는 계속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복음을 이용해 먹고 말씀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말했고, 엘리후는 하나님은 헛된 것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엘리후의 말은 정말 그럴듯한 설교이고, 정말 비난의 대상이 정말 우리였다면 그래도 얼추 맞는 말이 되긴 하지만 그 대상이 지금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말은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에게 기도해봐. 하나님께 간청해봐. 십자가에 내려달라고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엘리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미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고난을 받을 대로 다 받으셨어요.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고난을 받을 대로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미 자식 다 죽었죠. 하인들 죽었죠. 집안이 전부 망했어요. 몸에 병 생겨가지고 구더기가 기어다니죠.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 엘리후의 의도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심판을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너는 더 혼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채찍에 맞아서 가시면류관에 싣고 완전 만신창이가 돼서 그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뭐예요? 너는 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후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거예요. 주둥이만 살아서 야, 넌 더 죽어야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가.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기는 엄청나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없이 그냥 철저히 버림받고 있는 욥은 더 혼나야 되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가는. 그러니 우리가 바로 엘리후의 모습이고 죄인임을 알고, 나는 어리석은 그런 믿음을 가졌군요.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죄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